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4절.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장을 잠깐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네가 구걸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발목과 발에 힘을 곧 얻고 그리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성전을 알았어요. 근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지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보니까 그때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고 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참 아주 위대한 믿음이죠.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하고 내 개인의 권능으로 그런 거로 막 인정하면 아무 소리 안 쳐나요. 인정도 부정도 안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왜 나의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 같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4장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이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전혀 스님들이 와서 방해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전문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바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2절에 뭐라냐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것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할까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아주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을 참남하게 이게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지켜왔던 신앙이, 믿음이 다 잘못된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어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뭐 자기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영적 영향력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괜히 싫은 거예요. 이유도 없어. 맹목적으로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고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근데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을 본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그동안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고 회개하는 게 옳은 그들의 모습일 텐데 그들은 또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 역할까지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 내가 잘못 알았으면 그게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죠. 회개하는 게 수치스럽습니까? 회개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못된 것을 책임지라는 게 아니죠. 너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했냐? 그러면 그걸 인정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인정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진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너희들이 죄 졌냐?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값을 너희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진 것을 인정하면 대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저희를 잡음에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저도 공대 정기과를 나오다 보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신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보면 지식 좀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마치 우상이 돼서 자기 지식과 안 맞으면 다 거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사람이 돼야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그 사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가둬서 전도를 못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들의 영혼까지 가둘 수 있나요? 그럼 할 수 없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둘 수는 있지만 이들의 믿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감옥에 갇혔다고 그들이 영원히 갇혔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없어졌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죽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육체를 두려워할 거예요? 나한테 고난과 핍박 주는 그거를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요.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대하게 죽어가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사도들을 붙잡아 둘 수는 있지만 그들은 잠시지 영원히 그들을 붙잡아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예요? 5천. 야, 이게 대부분 교회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남자보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여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거기서 제자들한테 갔더니 제자들이 뭐래? 너희가 헛것 봤다고.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어. 여기서 남자만 5천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전 남자 5천보다 더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핍박이 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핍박은 오는데 교회는 더 부흥됐다는 거예요. 12명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시작해서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그 다음에 3,000명 이제 5,000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그 모든 환경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빨리 급하게 증가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12명으로 시작한 제자들이 5,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제 그릇이 적으니까 저한테 많이 보내주면 제가 감당 못하니까 저한테 딱 맞는 사이즈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죠.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그래요. 자기 신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핍박과 고난은 밖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도들하고 믿는 자들한테 핍박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항상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있고 내부에서 갈라지고 이게 마귀가요. 우리 교회에 섭섭이를 딱 보내면 다 섭섭해.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섭섭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삐딱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잖아. 교회 안 나오면 저한테 손해입니까? 그분한테 손해입니까? 나한테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난은 올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고난을 주면은 오히려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더 증가했어요. 5,000명.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만 그런 능력 행하셨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 왜 하나님이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늙으셔서? 2000년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그 아들 이삭과 같이 동행하고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돼. 똑같이 야곱에게 똑같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계속 아버지 손자까지 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늙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위대하게 해드려야 돼요.
원래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대하지 않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위대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위대하지 않죠. 하지만 그분이 위대하시니까. 위대한 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예배란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자체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그 예배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성도를 핍박 가운데서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크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커도 내용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내용이 없이 크기만 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키우시지만 어느 정도 키우신 다음에는 더 이상 키우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키우시고 그 다음부터는 흩으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7장 마지막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습니다. 어디로 흩어요?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놔두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으는 거로 끄시는 게 아니라 모은 다음에 훈련시키고 성령 체험받게 하고 능력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흩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 훈련받은 다음에 흩트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아까지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냥 많이 모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모인다면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흩으시는 게 하나님의 교회. 그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 보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 됐다가 흩으시고 선교사 파송하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하지 않는 교회?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겠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선교 나가야 돼요. 선교 못 나가면 선교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배불리는 거, 그거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는 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필요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가정이 하나가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각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새누리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끝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성령 바람 불기 전에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먼저 그러지 않았으면 나도 안 그랬어. 이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과 시련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의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으로 바뀌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시련과 고난은 그 자체가 저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시련과 고난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느냐가 지금 받는 고난이 지금 받는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저주로 끝나느냐.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앞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받는 고난, 그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축복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은 성령 체험한 것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공부했어요.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과 말씀을 같이 공부하니까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지니까 5천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절대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질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전에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자기 애를 데려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기도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공부가 필요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육체의 연습도 필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공부해야지. 근데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지. 뭐 부활했잖아. 나 그건 믿어. 여러분, 그 생각은 그건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내가 성숙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데도 그냥 그 모양이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할까요? 그 믿음이 그냥 그 믿음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집 뒷마당에 고추가 있는데 엄청나게 열려. 감당 못할 정도로 열려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오래됐는데 난 안 변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명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내가 멈춰 있다면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지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남편의 생명이, 남편의 씨가 내 몸 안에 들어와도 3개월 되면 이만큼 보일랑말랑하고 5개월 이게 자라잖아요. 생명이 자라잖아요. 뱃속에서. 그리고 출생하잖아요. 남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도 자라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 자란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번 심각하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제한해요. 그렇게 믿지 마라. 꼭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을 제한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점잖하게 믿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믿으려고 그래? 자꾸 제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기적을 체험해요. 내가. 근데 왜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 그 자체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좌정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전 우리 주님은 우리 새누리교회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은 걸 저는 항상 느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좌정하고 계세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악조건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수하게 따른다면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감당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도 맛보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우리는 맛봐요. 사실은 이미 우리한테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을 갖고선 또 하나님한테 축복 달라고 그러죠. 기적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크로바 알죠? 크로바 세입 크로바 있고 네일 크로바 있죠. 세입 크로바는 행복이래요. 근데 네일 크로바는 행운이래. 내 주위에 행복인 세 입자리 크로바가 내 주위에 널렸어. 나는 행복 가운데 살아. 그런데 그 네일 크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발로 내 행복을 짓밟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 다른 데 가면 내가 좀 더 나은 게 있을까? 내가 내 발로 내 행복을 짓밟는 거예요. 행운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거가 아니라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또 축복 달래.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앞으로 죽으실 분이 아니라 이미 죽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에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믿는 사람한테는 동일한 능력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만 나온 그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한테는 똑같이 역사하고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병자가 낫고 똑같은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내가 안 믿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혹시 고난이 오고 마귀는 우리를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띄워놓으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줘요?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